12월 둘째 주일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22장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4일 주일 영상 녹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여건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의 부족한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알게 모르게 실수했던 여러 가지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스테이 홈 행정명령 속에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까운 가족들과 기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크게 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코비드-19의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 빨리 보급되어서 모든 일들이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한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마다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회 일꾼들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보라색 경보 중이고요. 3주간 자택 대피령이 발효 중입니다. 현재 주일 대면 예배는 중단되었지만 저희가 예배 영상 녹화를 매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인터넷에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도님들 연보도 우편으로나 혹은 벤모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보 기도 사역팀들이요 매일 22분이 2시간 15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 꼭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 지금도 다 하고 계십니다만은 귀가 후에 꼭 손 잘 씻으시고요. 사회적 거리 이젠 조금 더 떨어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한 한 외출 삼가시고 건강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 꼭 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명의 삶 12월 이제 다니엘서가 끝나고요. 베드로 전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함께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함께 나누기를 쉐어하기를 누르셔서 여러분 주변들에게 특별히 이제 이 영상이나 이 전파는요 전자가 이제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예배 영상을 위한 모든 공사들은 다 맞추었습니다. 지금 저 뒤에서도 훈련을 받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다 절 기도를 잘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일 주일까지 실험을 더 한 후에 송구영신 예배 금년 마지막 그리고 새해 첫 시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부터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고 감사한 소식이죠. 축복합니다. 우리 최평원 집사님 댁이 열발인다로 이사하시고요. 이번 목요일 날 이사합니다. 최원규 집사님 댁도 이제 22일 날 이 가까운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아침 오전 8시 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저와 같이 줌으로 미팅을 가지려고 그래요. 서로 얼굴을 이렇게 민낯이라고 그러죠. 생얼을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면서 안부 좀 나누고 인사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이메일 그리고 카톡으로 영상 줌 미팅 초청을 할 테니까 꼭 함께 참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중보 기도하는 제목도 다 있으실 텐데 특별히 더 심각해져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 미국도 경제와 또 정치가 매우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콘데믹 이게 지금 벌써 9개월, 10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내년 초까지도 될 것 같은데 계속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모든 성도님들 예배와 기도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두 곡을 하겠습니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그리고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서신체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함께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도 나올 텐데요. 중보기도 내에 지금 건강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미국과 한국 지금 안정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예배가 우리 어느 곳에 드리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례 일정이 아직 잡히질 않은 우리 홍성철 집사님 유가족들,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신체로 한 1, 2분 동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정말로 이 어려운 때 건강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귀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이 시간도 꼭 기억해 주셔서 찾아주시고 손잡아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 땅과 한국 땅에 아버지의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겠고,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나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안정과 회복이 되고,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일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소들, 귀한 교회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이 귀한 아름다운 예배에 계시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중요한 자마다
곳에 있든지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홍성철 집사님 갑작스럽게 우리 하나님 불러가 주셨습니다. 아버지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장애물 일정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친히 선하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위로가 함께 해주시옵시고 힘으로 돌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와 그 하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고 회복되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가정과 손길들 위해 넘치는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코로나 사태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 변치 아니하고 더 강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순종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이죠. 다음 주 이제 순종의 사람들 세 번째 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 아시는 대로 우리는 라리문 선교 헌금합니다. 주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저희 남침례 교단 그 세워진 지가 175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도 우리 라리문 선교헌금 목표를 1억 7,500만 불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천불했거든요. 한 교회가 786불 더하면 1억 7,500만 불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1,786불을 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의 계절에 기억해야 할 순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다음 주에 생각하게 될 동방 박사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할 이 목자들을 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양틈에 잠자던 목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고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 됨됨이가, 사람 됨됨이가 어떠하길래 이와 같이 성탄 때만 되면 나타나고 등장하게 되는 중요 인물이 되었을까 함께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목자들은 평범하지만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실해요. 평범하지만 자기 삶에 최대한 성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잠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 직업, 그 사람들의 신분은 상당히 좀 낮은 계급이었죠. 천한 무시당하는 그런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그 지역에 이름도 성도 없었던 목자들 기억하고 그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들 삶에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크건 작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이 좀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모세를 뽑을 수 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에서 40여 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합니다. 목자였던 모세를 양을 칠 그때의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그를 불러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그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임금 한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8형제 중에 막내였지 않습니까? 밤에 양틈에 잠을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양틈에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비유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우리를 양이라고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어떤 삶을 내 직업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8절에 나와 있는 지킨다, 지켰다고 하는 말씀은요, 이건 그냥 한 번 나오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형 동사예요. 분사형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도 그 자리에서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삶의 큰 변화가 있더라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양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듣고 순종할 수 있고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맑은 영혼을 가진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맑은 영혼, 요즘에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듣는 것 아니거든요.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제 이따가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를 때 노엘 그 찬송가 가사 나오죠. 이건 프랑스 말이거든요. 이 뜻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건 특종 중에 특종 뉴스죠. 어떻게 이런 정말 위대한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줄 만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영혼도 정말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맑은 영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좀 촌스러운 말로 순박하다, 촌스럽다는 뜻이죠. 좀 멍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묻지 않고 티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할 수 있는, 이용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정말 순박해요. 맑아요. 어떠한 귀한 소식이라도 정말 마음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잔머리 굴리지 않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장엄한 하늘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귀중한 부분이 바로 13절과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정말 큰 교양 악단도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본 적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에 걸맞는 위대한 찬양이 온 천지에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이 목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여러분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위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과 걸맞는 정말 환상적인 정말 그 교향악 찬양곡이 온 천지에 울려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들을 만한, 직업이 어떻든지 그 삶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맑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목자들, 그런가 하면 이 목자들은요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쓰임받는 사람들 거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요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복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12절과 15절인데요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하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들은 메시지 말씀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소식이에요. 이게 메시지예요. 강보에 그 참 가마니 같은 거적 같은 것으로 어린 아기를 쌓아서 소나 말이 먹는 먹이통 위에 누워 있는 아기, 갓난 아기를 볼 텐데 그게 표적이다. 아니 이 정말 엄청난 소식과 맞지 않는, 매칭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말,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아니 지금 양팀에 자고 양 지키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면 양은 어떡하자고요. 아마 우린 생각이 복잡해요. 근데 이 목자들은 그냥 전해준 그 소식 그대로 가서 확인해보자 하고 다 함께 떠나서 이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 정말 단순한 실행의 순종의 자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식을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율법책 펴놓고 앞뒤 구절 연구하고 생각하고 맞춰보고 세미나 하느라고 밤새고 몇 주간 지나갔을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어떻게 돼? 아마 여론조사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조직해가지고 얘기하느라고 시간 다 보낼 겁니다. 과학자들은요 논문 쓰고 실험하고 그러느라고 아마 시간 못 맞췄을 거예요. 다 놓쳐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목자들, 이 귀중한 소식을 자신만 듣고 온 천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나 혼자 듣고 나만 듣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이 순박한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알려준 이 소식, 이 분명한 것을 가서 확인해 봐야지, 가서 찾아봐야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귀중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오늘도 힘들고 어린 코로나 사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 이것이 원망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뜻을 알아듣고 정말 성실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그런 후에 이 목자들은 좋은 소식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성실하고 순박한 사람들, 더하고 빼기가 없이 들은 대로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이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하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고 전하는 사람의 핵심,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또 찬양 울려 퍼진 거, 이거 또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해 준 경험, 정말 중요한 사실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아기, 오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 아기, 온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기쁨의 좋은 소식,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이 핵심이 뭐겠어요? 이 아기예요. 하나님이 아기로 탄생하셨어요. 돌이 깨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곰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기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구세주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마굿간의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이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비단 금침에 쌓여 둘러싸여서 모든 신하들이 다 둘러보고 축하하는 그런 왕궁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이것이 성탄의 가장 귀중한, 그래서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이 소식을 꼭 우리 주변에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말을 잘할지 못할지가 아니라, 이게 표적이 핵심이 아니라 이 아기가, 오늘 성경에도 말씀 좀 다 읽으셨습니다만, 듣는 사람들이 그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마리아만은 그 말을 다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주는 말이요, 이 아기에 대한 성탄의 메시지가요, 다른 사람 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영혼에게 전해주면, 그는 즉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아기 예수가 자기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기회, 이 사명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밤중에 이 되어진 이 모든 과정, 불과 하룻밤새 되어진 일인데요,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이제 양떼 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으니 우리 모두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정말 흰 옷을 입으시고 대화하시는 신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정말 신비한 모습을 보면 그냥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모든 환영이 다 꺼진 다음에 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양틈에 자던 목자들도요, 정말 천군 천사를 보았습니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찬양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좀 들뜬 마음으로 어떻게 좀 다른 삶을 살아갈 것도 같은데 그냥 양떼 틈으로 본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발걸음, 그 모습이 달라요. 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찬양하면서 돌아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즐겁게 소리 높여 불러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었지만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만은 찬양을 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탄을 맞고 준비할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아기가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신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라고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즐기는 성탄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중한 성탄을 지내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즐거움은요, 나눌수록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혼자 힘들고 어려운 시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눌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금년 2월달 작년 연말에 초청 대상자를 정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다 잊어먹으셨나요?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전하십시오.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론 구호금도 필요하고 모든 회복 백신도 필요하겠지만 아기 예수, 우리의 구세주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급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간단한 이 말이 우리 삶을 변화시켰듯이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23장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말입니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평생에 가장 힘차고 가장 즐거운 이 성탄의 찬송을 함께 부르시는 이 한 주간 되시고 이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영접해야 할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또 주변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귀중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